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교회에 출석한 이후부터 늘 가졌던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교우들은 예배당에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앞쪽과 뒤쪽, 왼쪽, 오른쪽, 통로 자리, 가장 자리, 자기만의 자리를 정해놓고 웬만해서는 그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익숙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앉으셨던 자리, 그 자리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80, 90% 되시는 것 같아요. 어째서 지금 앉은 자리가 좋으신 걸까요?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좀 불편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네. 이렇게 자기만의 자리를 정해놓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퀘렌시아라는 말을 만났습니다. 퀘렌시아. 이 유래가 어디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면 그 투우 경기가 있습니다. 그 투우 경기에서 소와 사람이 싸우는데 흥분한 소가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치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정한 어느 자리에 가서 숨을 고르면서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소는 그 자리에서 기운을 되찾고 다시 투우사를 향해 씩씩대면서 달려간다는 거죠. 어째서 소가 그 자리로 가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퀘렌시아, 그 뜻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거죠. 그래서 투우사가 소를 제압하려면 유능한 투우사는 소의 퀘렌시아를 알아내어서 어떻게든 그 자리로 못 가게 막아야 한다는 거죠. 소가 쉬지 못하니까 소를 제압할 수 있죠. 여러분, 소만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퀘렌시아를 알고 찾아갑니다. 초식동물이 편하게 풀을 뜯는 그 비밀의 장소가 있고요.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만드는 자리, 벌레들이 비바람을 피하는 장소,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이동하여 머무는 곳 모두가 퀘렌시아입니다. 그 자리를 찾지 못한 생명들은 결코 그 다음으로 지속해 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당연히 퀘렌시아를 찾아야 하고 수시로 그곳에 나아가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 퀘렌시아는 자기만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 기독교 관상기도 전통에서는 퀘렌시아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성소라고 합니다. 퀘렌시아는 가장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함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투장처럼 위험하고 소란스러운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장소와 시간을 이 세상에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퀘렌시아를 찾지 못하고 찾더라도 머물지 못하면 나의 영혼의 샘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영성가는 우리 안에는 항상 새로워지고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영혼도, 마음도 생기를 회복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아를 회복하는 장소를 찾고 삶에 매몰되지 않고 치유받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쾌렌시아의 장소는 어디십니까? 내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곳 예배당이 쾌렌시아의 자리가 됩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투우장처럼 소란스럽고 위험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머무는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성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서의 기본 구조는 그 테마가 떠남과 돌아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족장들은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이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우상 숭배로 분열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수백 년 만에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유배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난 것일까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유배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은 그 유배 떠난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게요.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는 1절에 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죠.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어질수록 보이지 않고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과 소란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가 나오는데 누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좀 악하네, 저 사람은 좀 불의한 사람이네, 이거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저절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되지 않죠? 악인은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악인이고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하기에 불의한 자가 됩니다. 여기 7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다. 돌아오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불의하지 않아.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하는 모습, 나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무조건 가야 하는 건 아니죠. 맞는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라고 하잖아요. 네. 나의 생각들이 모두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바깥 소식들이 그냥 들어와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며칠에 한 번씩은 내가 들은 것과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길 것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바쁜데 언제 그렇게 살아요?
번거롭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있는 휴지통을 얼마 만에 비우십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십니까? 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비울 것이고요. 그동안이면 가득 찰 때마다 수시로 들고 나가서 비울 것입니다. 번거롭다고 하지 않으면 그만큼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한 거죠. 네. 지저분하면 계속 지저분해져요. 안 치우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깨끗하면 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자꾸 지저분하면 그 청소하기도 귀찮아요. 아무리 청소해도 늘 그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이 계속 나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옵니다.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보이고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들려요. 참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전파도 안 잡힌 데서 살아야지. 하여튼 세상에 많은 그런 무분별한 소식들과 정보들이 쏟아져오죠. 그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의 찌꺼기들, 노폐물들도 내 속에 쌓여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번거롭다고 버릴 것들을 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잡동사니로 악취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출판사에서 이틀 내로 2쪽짜리 단편 하나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단호하게 불가능하다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틀 안에 30쪽의 글은 가능하지만 2쪽 분량의 글을 쓰려면 30일이나 걸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글이란 거는 처음부터 2쪽 분량의 글을 써지는 게 아니에요. 한 30쪽 분량의 글을 쓰고 거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야 2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만큼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주일 설교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하면 참 이게 안 줄여져요. 그러니까 계속 버려야 돼요. 좀 잘라내고 버려야 되고 압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줄이면 너무 어렵고 내용이 빈약할 것 같고 그리고 풀어서 설명하고 계속 하려면 그러다 보면 분량이 또 많아지고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축가는 less is more, 적을수록 더 낫다 이런 말을 했대요. 건축가가. 건축에서도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화려하고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한 건축,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훌륭한 건축이라는 겁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입지도 않은 옷, 쓰지도 않은 물건들 매번 버려야지 하다가 어때요? 벌써 10년, 20년 계속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네. 버려야 잘 활용할 수 있대요. 버려야 더 풍부해질 수 있대요. 버려야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의 삶에서 꾸준하게 해야 할 일은 내 마음과 생각에 쌓인 버려야 할 것들을 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고? 예, 강저신의 교회. 잘하시네요. 예, 순간 물었는데 잘 대답하시네요. 어떤 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강저신의 교회. 여러분 시냇가에 서서 뭔가를 탁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냇물에 의해서 탁 떠내려가죠.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시냇가에 서서 내 내면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단순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 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에 쌓인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버려야 돼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아요? 버릴 때 제일 좋은 것은 어느 자리냐? 기도의 자리에서 버리십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요? 말씀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버려야 잘 버려져요. 다른 때 버리면 나는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도로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성찰하면서 악한 길을 벗어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날이에요. 그릇에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뭔가가 있어요. 그릇이 좀 이렇게 더러워요. 어떻게 하셔요? 비워야죠. 비워내고 다시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무언가를 자기만의 급한 것, 소중한 것 잔뜩 담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받은 듯 해도 안 담겨져요. 예전에 제가 손기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기도가 뭔지 아세요? 손으로 드리는 기도, 손을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근데 이 손바닥을 위로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혹은 며칠 동안 내 속에 쌓인 죄된 생각들, 욕심과 미움, 걱정과 근심들, 거짓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내 내면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그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휴지통을 비울 때는 어떻게 비워요? 휴지통을 어떻게 비우세요? 이렇게 위로 휙 뿌려서 버리세요? 뒤집어서 탈탈탈탈 털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 위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모은 다음에 손을 아래로 향해서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었을까요? 그 다음엔 다시 손바닥을 위로 향합니다. 무릎에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을 그 손 위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아요. 그래서 손을 사용하는 기도 정말 좋습니다. 저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 손기도를 자주 사용해서 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버린 다음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렸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조금 전에 따라 하셨잖아요. 따라 하세요. 버리다. 그 다음 돌아오다. 돌아오는 일입니다. 자, 어디로 돌아오는 일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생을 하루에 빗다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낮에 다니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주무셔야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처 없는 인생. 유행가 가사 가운데 자주 나오죠. 정처 없는 인생.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곳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서 거기서 쉬겠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얼마나 우울할까요?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은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내가 여행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방랑이지. 종종 며칠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돌아갈 집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는데 생각만 해도 서럽고 우울해요. 쓸쓸합니다. 그때마다 돌아갈 집이 있어 참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숨 참는 놀이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소시적에? 어린 시절에? 대야에 물 좀 받아놓고 친구들끼리, 형제끼리 나 숨 오래 참는다? 하고 대야에다 물 담아놓고 얼굴 푹 담그고 시간 재면서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 진 사람이 떡볶이 내기 이런 거 웃으시는 분은 해보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줄 아십니까? 30초? 1분? 2분?
나는 2분 이상 된다. 어렵죠. 예, 길어야 1분. 좀 훈련하신 분들은 3분, 5분, 저 심해 잠수사들은 뭐 10분,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이상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의 물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해녀들은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산소통 없이 들어가요. 숨을 찾고 일합니다.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3분 정도 숨을 참는데, 숨을 짧게 참는 사람은 하군, 좀 참으면 중군, 아주 3분 이상 오래 참는 사람 상군, 이렇게 레벨이 있습니다.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을 얼마나 오래 참느냐, 오래 참는 해녀가 상군이라는 거죠. 레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1분에서 길게는 3분 숨을 참는데, 길든 짧든 누구든지 상군이든지 하군이든지 숨이 남아있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잘하시네요. 네, 물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자기 숨이 다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기에 큰 전복 하나가 보인대요. 그럼 그거 하나 더 잡겠다는 생각에 그만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때 숨 쉬는 숨을 물숨이라고 합니다. 해녀들에게는 금기어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 위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숨은 반드시 물 위에서 숨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돌아와서 숨을 쉰 다음에 그래야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물속과도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숨 쉬지 말고 물 위로 올라와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혼의 숨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시로 돌아와야 하는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숨 쉬는 자리이자 저와 여러분의 쾌렌시아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과도 같습니다.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숨 쉬면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는데요.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어느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네? 제가 안 먹었는데. 뭐 이제 조큰데. 여러분, 왜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까요? 심심해서? 아니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금지된 열매를 생각한 것은 하와가 처음 생각한 게 아니라 뱀이 처음 꺼냈습니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뱀이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금지된 그 나무의 열매, 그거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 열매를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나무 앞에까지 가게 해서 보암직도
먹은직도 한 생각이 들게 해서 그것을 먹고 하와가 먹으니 같이 사는 남자 아담도 먹고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뱀은 매우 매우 탁월한 광고업자입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게 프레임 이론인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은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왜 갑자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래? 참 싱거운 사람이네 라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코끼리 생각이 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물음에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왜일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동물원에 가서 뭐 코끼리 한번 보러 갈까?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듣고 보면 갖고 싶고, 듣고 보고 보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러한 콕 찌르는 어떤 이미지, 단어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손을 내밀어 먹는 거죠. 뱀은 몇 마디 말만 했을 뿐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생각하는 거는 괜찮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서는 우상 숭배에 매우 매우 민감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우상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상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욕망을 우상에 투영하고 우상에 쌓인 세상의 죄와 욕망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에요. 거기는 인간이 바라는 자기만의 욕망과 죄성이 그 우상에 투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죠. 그와 달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뭔가요? 8절과 9절에서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주의 길과 생각은 인생들의 것보다 어떻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싱크로나이즈라고 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질 않아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끌어와서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만한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높은 길로 나아가는 거죠. 여쭤볼게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데 좁고 구불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넓고 곱게 펴진 고속도로로 가시겠어요? 웬만하면 다 고속도로로 가시죠? 길이 밀려도 차가 막혀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고속도로로 가기는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길로는 안 가요. 커다란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면서 그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크신 생각은 길로는 가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이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건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든 생각하기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죠. 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지만, 그 어린 시절 시골에 가면 문 현관 딱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그 소가 있는 집이 있어요. 예, 외양간. 바깥도 아니에요. 소를 그만큼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옆에서 모양 커다란 뭐가 있어서 보면 소가 이제 누가 왔다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탁 보면 늘 침을 흘리면서 뭔가를 계속 씹어요. 엎드려서도 씹고 그래요. 그게 되새김질이죠. 단추한다고 하죠. 여러분, 소가 목초지를 다니면서 먼 곳을 응시하고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안 소는 우유를 만들고 살을 찌웁니다. 인간의 정신은요, 이 반추동물과 같습니다. 욕망과 쾌락의 풀을 뜯는 동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먹고 반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이게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오늘도 믿음의 발돋움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쉬고 회복하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찬 거짓되고 불의한 생각들을 내어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위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혼으로 숨쉬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하오니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작은 생각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